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같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39장까지 제1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까지 제3 이사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이게 55장까지 제2 이사야였습니다.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제2 이사야는 회개하라는 권면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근데 56장부터 끝날 때까지 66장까지 마지막 이사야, 제3 이사야 부분에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오는데 그 페르시아 시대를 제3 이사야 시대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에 대한 촉구. 구원 받았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근거하죠. 4개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제2 이사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희생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3 이사야이지요. 어제 강도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행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데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맹수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셔요.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모든 맹수들아 와서 먹으라. 누구를 와서 잡아먹으라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벙어리 개들, 11절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눈, 코, 입 중에 눈이죠. 멀리서 적들이 오는 것을 봐야 되니까요. 시력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금 뭐예요? 맹인이에요. 제 얼굴 보면 답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지. 파수꾼이 맹인이면 어떻게 파수꾼을 하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맹인 파수꾼들은 아니 적의 침입과 동태를 살펴서 우리 아군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적절한 위기 대응을 이렇게 알려야 될 파수꾼이 맹인이면 그럼 어떻게 그 파수꾼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라고 말했던 이 맹인 파수꾼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수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 있도록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해. 정신 차려야 돼. 회개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사야 21장 6절, 52장 8절, 예레미야 6장 17절이나 에스겔 3장 17절에 이 파수꾼들,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선지서에서는. 그럼 파수꾼들은 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시력이 좋다라는 것은 다 무지하며 맹인이 무지와 연결지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좋다라는 것은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냥 육체적인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맹인인 파수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백성들을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격이어서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거부하고 이것을 바울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 없어요. 열심히 있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옳아요. 맞지요? 문제는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춘 열심. 그러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벙어리 개들이래요. 개들의 사명이 뭐예요? 도둑이 넘어오고 강도가 오면 짖어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가 벙어리예요. 짖지를 않아요. 이 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된장 발라야죠. 어디다 써먹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를. 짖으라고 도둑이 오고 위험한 사람이 오면 짖으라고 개 키우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 벙어리 개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이 개가 왜 짖지 않는가? 잠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못하고, 그러니까 잠자기 좋아하고 먹을 것만 찾는 개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도둑이 오거나 강도가 오면 짖는 사명에 대해서는 벙어리 개들이어서 그냥 도둑이 먹을 거 던져주든지 강도가 먹을 거 던져주든지 먹을 것만 던져주면 짖지를 않아요.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그리고 잠자기 좋아하고 먹을 것만 탐하는, 족한 줄을 몰라요. 탐욕이. 게으르고 욕심은 많고 이런 거죠. 최악의 지도자죠. 최악의 리더는 게으르고 탐욕이 족한 줄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역들을 할 수 없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회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하잖아요. 게으른 지도자들은 영화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잠자고 놀고 쉬고 이렇게 보내겠죠. 게으른 지도자들. 그런데 탐욕이 그칠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세 번째, 몰지각한 목자들. 목자들은 양떼들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몰지각해요. 양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게 목자들이잖아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양떼들이 없으면 목동은 뭐 있으나 마나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몰지각해요.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양들을 돌보는 데 관심이 있어야죠. 성도들의 삶은 지금 피폐한데 목사들이 자기들만 자기 집만 잘 돼요. 자기 자식만 잘 가르치고 자기 집만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성도들의 가정은 양떼들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포도주 먹자, 독주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크게 마시자. 리더들이 방탕하면 양떼들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겠어요. 선지자들인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사회 지도층인 개들은 벙어리라서 짖지를 못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을 그칠 줄 모르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보살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산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바르게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겠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목사는 성도들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백성들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요. 대통령은 백성들을 잘 만나야 돼요.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를 만난, 나를 엄마로 둔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아이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이들인가? 나를 목사로 둔 우린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받은 성도들인가? 나를 대통령으로, 사장으로, 회장으로, 나를 리더로 만난 우리 백성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만난 우리 반 학생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어떤 엄마인가? 어떤 아빠인가? 어떤 목사인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파수꾼은 좋은 시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개들은 위험한 상황이면 짖어서 강도와 도둑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목자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양떼들의 가정이 양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의 안식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리더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57장처럼 되겠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최악이에요. 의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쉬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어요. 사회가 망가진 거예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의인과 진실한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노회찬 의원이 죽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범하고 죽었죠.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남아있는 정치인들이 노회찬 의원보다 더 의로워요? 더 깨끗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들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못 누렸어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죽어서야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니라. 죽은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서야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사회는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타까워할 줄을 모르고 깨닫는 자도 없고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의인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망가진 거잖아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했죠. 우리는 거룩한 조상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프라이드로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하고 음녀의 자식들, 매춘하고 창녀들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야, 다윗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지금 무당이고 간음자고 음녀의 자식들인데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민다는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 패역은 반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나무가 푸르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기 있어 보이는 풍요로운 그런 것의 상징이니까 그 푸른 나무의 생명력 그 아래서 음욕, 종교 행위를 가장한 성적인 타락.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건 몰렉신이거든요. 이방의 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골짜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면서 심지어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불살라 바치는, 그러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룩한 선민이다, 모태신앙이다 이딴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너희의 삶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너희들의 몫은 돌이다. 그 돌 어디다가 써먹어요? 돌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그것들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매끄러운 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거기다가 예물을 갖다 바치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쁨을 될 수 있겠어요?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신령한 줄 알고 높은 산 위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베푼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너의 기념표, 기념의 어떤 심볼, 사인을 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것들, 우상 숭배의 상징물이겠죠.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이런 부적이나 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또 11장에 의하면. 근데 집까지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와서 문과 문설주 뒤에 우상을 섬긴다는, 이 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표시를 해둔다는 거잖아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식들을 불살라가면서 할 뿐 아니라 가정까지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온 거죠.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넓히고 나와 그들과 우상과 언약하며 침상을 사랑하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대 향품을 더하였으며 이 값진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꽃단장하고 가서 먼 곳까지 보내어 이제 성지순례 한다는 식으로 우상의 문선명이 섬기는 통일교인들은 한국으로 성지순례 오잖아요. 그렇게 먼 곳까지 보내어 수월에 내려가게 하는, 결국 지옥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우상들이 힘을 줘서 나는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엄청난 열정, 열심, 피곤한 줄 모르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먼 곳까지 성지순례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도대체 우상들이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섬기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두려우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열을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너의 공의를 보여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보여보라. 네가 행한 일들이 너에게 무익하다. 아무리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도 도움이 안 돼. 네가 부르짖을 때 우상들은 너를 구원할 수 없고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누구냐?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귀 기울이고 헛되이 사는 거죠. 그런 사회는 어떻게 돼요? 눈먼 맹인 선지자들이 가득한 것이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만 가득 넘치고, 몰지각한 목자들만 가득해서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떠나도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는 온갖 사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인 파수꾼, 벙어리 개들과 같은 지도자, 만족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탐욕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성도들은 피폐한데 자기들만 나날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영적 타락한 지도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